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 예배는 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에 초청이 되려면 신원 조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오라 라는 말씀이 약 1900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유는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신 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예배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배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우리에게 뭐기 때문에 초청하시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즉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집사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건강하게 잘 10달을 이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를 낳으러 간다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낳고 출산하고 오시라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애가 죽었다고.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이제 가서 태중의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수술해서 꺼냈는데 그 탯줄이 말라가지고 그 생명줄이 끊어져가지고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말라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오라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예배자로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은 다음에 방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이 마른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뉴스를 보거나 가서 보면 험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험한 상태에서 뭘 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거죠. 생명줄을 먼저 세웠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노아와 노아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줄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생명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나왔습니다. 갈대우를 나와서 함께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공급받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무엇을 쫓아다녔냐면 환경이 좋은 곳, 조건이 좋은 곳으로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뭐 할 뻔합니까? 멸망받을 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출발했는데 그 인생이 달라진 것은 그들의 인생에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냐면 제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즉 예배에 생명줄이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예배에 생명줄이 없는 사람은 공급이 안 되니까 힘들어지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생명줄임을 믿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들이 하루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고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이고 그 모든 연단 과정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시는 은혜의 공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리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우리도 예배가 생명줄인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말라버려서 생명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냐면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시편 95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크신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땅도 산도 바다도 다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에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 배는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죠. 작은 배는 모든 파도에 다 뭐합니까?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크기가 작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믿음의 크기도 커지고 마음의 크기도 커져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치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도록 늘 시험하고 유혹해서 그 예배줄을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거든요. 돌이 떡덩이가 되는 시험을 받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고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을 받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이 나에게 경배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리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예배를 좀 쉬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어디 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성전에 오는 것처럼 가정에서 초소 예배 드릴 때도 정장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고 찬양도 따라하고 말씀도 따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편해지잖아요. 옷도 편하게 입고 심지어는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예배를 뭐 하냐면 끊어놓으려 하거든요. 예배가 끊어지면 뭐가 끊어지니까?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죽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줄을 붙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네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아들이 되어서 2지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남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남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려라. 멀리까지 갈 것 없다 라고 그러면서 네 지파들을 쫓아내 버리거든요. 그때 네 지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로 내려오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히 한 사람들이 같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를 끊어버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과 반역에서 왕조가 바뀝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6.25 때 일사후세 때요. 북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가산을 다 놔두고 와야 됐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생명으로 여겼냐면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이다 여기고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예배줄이 끊어진 북쪽과 예배줄이 있는 남쪽이 점점 갈수록 차이가 많아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무엇을 남겨줘야 되냐면 예배드리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들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생명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지점프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하거든요. 번지점프가 높은 다리나 높은 곳에서 다리에 줄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12만 명이 번지점프를 한답니다. 그런데 가끔 사고가 난답니다. 번지점프 했는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번지점프 할 때 그 줄 길이를 잘못 책정해가지고 이게 땅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람들마다 생명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생명줄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이렇게 생명줄로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줄들은 때가 되면 다 뭐해져 버립니까?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지키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때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굽혀 경배한다는 것은 절한다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마라 가라면 안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춰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이거든요. 악기를 쓰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나면 줄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오래 하다 보면 줄이 느슨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악기 소리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뭐 하냐면 음을 맞추는 거거든요. 음을 맞추어서 제 소리가 나도록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느슨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치여서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조율하냐면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율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다른 악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율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지면 믿음의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맞춰지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맞추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25살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의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똑같이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비결을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연주자가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하죠.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으로 시작했더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에 맞추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 때 또 흉년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했더니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는 겁니까?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맞춰지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복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거든요. 그럼 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랄 목자들이 자기 거라고 빼앗아 가거든요.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색, 신나, 다툼이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넓게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신다라는 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맞추면 노봇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요, 오늘 시편 95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자꾸 환경에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니까 누구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길이 없으니까 뭐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맞춰지면 길이 보이고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지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춰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에 맞추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를 되기로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맞췄더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께 맞추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강림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교회에서 몇몇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려가지고 그날 이제 안 갚고 도망가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여수 공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이, 내가 지금 떠나는데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는 미안해서, 친구인 자네한테는 미안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수 공항으로 와서 그럼 내가 500만 원 줄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답니다. 어이, 그냥 가서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되네 하고 예배드리러 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씀하기를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 오늘 비싼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가서 500만 원 받아오면 이익 것 같아도 아니요. 500만 원 받으면 모든 욕은 누가 먹게 되겠습니까? 돈 받은 그 집사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맞췄더니, 예배에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쓴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거기에 보면 소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몽골에 일액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소녀 한 명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귀가 잘 안 들려서 기도해서 고쳐준 소녀랍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더래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집에서 소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소를 찾으라고 들러 보냈답니다. 근데 소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판을 가로질러서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소 대신 예배를 택한 저 소녀가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소가 교회로 오더래요. 잃어버린 소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소가 교회로 와가지고 소를 끌고 집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영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소녀는 예배도 잃어버리지 않고 소도 잃어버리지 않고 둘 다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도 되찾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 드리기 힘든 때거든요. 근데 이때도 예배가 생명줄임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추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복임을 믿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